복음 달고서 널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서 리시네. 주다서 리시네. 다서 리시네. 주다서 리시네. 다서 리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33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대항언어 오늘 63부인데 시편 33편에 있는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 찬송. 이거하고 오늘 주제하고 좀 제목에 관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오늘 63번 자꾸 예수를 믿으라 하시는데 자꾸 예수를 믿으라. 사실 님을 해야 되죠. 님을 믿으라 하시는데 대체 무엇을 믿으라? 무엇을 믿는 것이며 믿으라는 것이며 믿음의 근거는 뭐냐? 근거는 뭐냐? 좀 말이 깁니다. 말도 길고 질문이 지금 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의 질문이에요. 하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도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며 믿음의 근거가 뭐냐? 믿음의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잡히질 않아요. 제 자신도 제가 이거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질문을 한 걸 갖고 뽑아낸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다. 그걸 적어놓은 거를 아마 목사님께서 이거 만드신 목사님이 전체 정리를 하고 다시 책으로 했는데 책을 산 사람이 이제 제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질문한 내용하고 직접 만나서 당신 이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질문이 왜 복잡하냐면은 믿음의 근거라 하는 지금 이 말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것만 해도 이거 복잡한 거예요, 이거. 이 말 자체가, 믿음의 근거라는 말 자체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어렵다는 것은 답을 못해서 그런 거다 보다도 이게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한 단어로 지금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하는 것 자체에도 상대하고 내하고 지금 어느 포인트로 맞춰야 되는지 포인트 맞춰야 그 사람도 알아듣고 내가 바로 질문한 게 그런 내용인데 내한테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믿음의 근거란 말이야. 굉장한 청이 많다니까. 믿음의 근거란 말만 그래요. 믿음의 근거를 누가 이야기하겠어? 목사님들한테 다 모아놨고 목사님들한테 똑같은 한 100명을 모아놨고 1000명을 모아놨고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하세요 하면요 같이 나올 답이 없어요. 똑같이 나올 답이 1000명도 그렇다. 근데 이 지금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답을 해낼 수 있겠어요, 이거? 믿음의 근거라는 것을 이제 요지를 하나 보는 거예요, 요지를. 어떤 내용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데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만 그렇다니까. 무엇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인가? 무엇을 근거해서, 무엇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의 근거, 무엇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이 근거냐, 이거죠. 무엇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느냐? 그거에 있어서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의 근거.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 자체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 뿌리가 뭐냐요? 그런 뜻에서 믿음의 근거를 두 종류로 이래 본다. 그 질문이 믿음의 근거 안에서만 해도 수 없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두고도 두 개만 딱 잡는다, 이거 두 개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요거. 질문. 예수를 믿으라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건가? 그런 내용. 그러니까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뭐 예수님의 뭐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라는 거냐? 안 그러면 부활하신 걸 믿으라는 거냐? 안 그러면 어린이로 갈라네에서 출생한 걸 믿으라는 거냐? 이런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 그거 붙잡고 어느 걸 믿으라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남겨놓은 생애 중에서 뭘 믿으라고 내한테 이야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요 질문만 해도 지금 세 가지 큰 것만 해도 하나하나만 해도요 질문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야기 또 설명 그 사람하고 포인트 맞춰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같은 수준에 나오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질문이. 그래서 그러나 무엇을 묻는 것조차 모르는 그 중에 세 가지가 질문이 있는데 하나만 대답하기도 힘든데 세 가지다 이야기를 아까 제가 분리해놓은 요 세 가지만 해도 단 하나로도 소홀히는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진짜 알려고 하는 자,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만 해도 이 질문이 소홀해서 그거는 그런 질문 할 필요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안에 질문에. 항상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좋은 질문 한다고 했어요. 그 질문을 계속 써먹으면 안 돼. 딱 한 번만 하게 써야 될 질문은요. 두 번 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은 한 번, 두 번 쓰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워낙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 속에도 이 내용이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내용 모르고 질문하는 거고 답하는 사람도 워낙 강분하니까 이게 쉽사리 함부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에 답을 한다고 해서 답을 잘한다고 해서 당신 참 답 잘하는 거는 내가 믿겠다. 이런 건 또 더구나 아니죠. 답 잘한다고 해서 이런 건 절대 믿을 사람은 안 돼요. 절대로 가면 항상 미안한데 절대란 말 이런 데서 써서는 안 되는데 또 어쩌면 좀 이렇게 어렵게 대답을 해갖고 정성스럽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참 믿음에 같이 동참하길 바라서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상대방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핑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절대 안 믿는다 절대 못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들은 제가 말 잘못했죠. 절대 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절대적으로 믿겠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참 선량해 보이고 참 온순해 보이고 참 그럴듯하게 참 보이도 이 믿음에서는요 안 믿으려고 한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정말 저런 사람은 참 믿음 생활하면 좋겠는데, 생활하다 보면 완전히 돌아서는 완전히 엉뚱한 말만 하고 말이야. 정이 팍팍 가는 그런 말만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우락부락하게 또 험악한 생활하고, 왈캉왈캉한 행동을 하는데,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이거 사람이 돌아서는데 한없이 상냥하고, 한없이 온순해지고, 그럴 수 없다. 이 믿음이라는 게 대단히 설명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요거 내용을 전제로 해야 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이 지금 세 가지 큰 어떤 내용을 줄여도 네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라도 헛되게 허투루 대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의로 제가 질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내용이 나올 수 있으면서 또 시간 안에 이 내용 다 관계가 되는 그런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가장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나 이 질문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쨌든 좀 해결이 되는, 적어도 종교적으로 나누어갖고 기독교라든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또 기독교를 종교 안에 집어넣어갖고 종교는 뭐냐, 뭘 믿는 거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질문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질문 하나가 왜 인간은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왜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거예요. 여기서 비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요거 하나에 요 질문들이 다 수용될 것 같으니까 요 질문을 가지고 제가 문제 질문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야 오늘 시간 안에 끝내지. 계속 이거 자꾸 맨날 며칠 간다고 해서 1번 2번 3번 해서 1번에 또 이제 쭉쭉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질문 안에 그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간단하게 답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인간은 실제로는 군사예요, 군사.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이 인간은 군사란. 인간이 군사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 무장한 군인 자체의 형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군사라는 건 바로 적군이 있다는 거예요, 적군.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지만은 누구든지 한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군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자체가요. 전도자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군사라 하는 그 표현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그 로마 군인들 보게 되면서 비추어간 그런 데서도 군사랑이 되지만은 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하는 그 질문의 첫 번째 답이 이 풀어나오는 방법이 뭐냐면은 인간은 무장을 해가 있는 완전 무장된 사람이 바로 완벽한 인간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인간은 군사이기 때문에. 인간은 군사라는 것은 바로 적을 대치하고 있는 형편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 자체가 군사고 인간 자체가 군인인데 그 대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은 말이요, 그냥 장난 삼아서 노는
군인 놀이가 아닙니다, 이건. 군인 놀이가 아니에요. 이 군인에서 적군하고 겨루어서 지느냐, 이기느냐, 두 가지 판가름이 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10년, 20년 내가 졌다. 그럼 내가 졌으면은 한 10년 동안 그럼 내가 노동일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10년 후에 다시 또 겨뤄보고, 이게 아니에요. 일생을 전체를 걸고, 한 인생 전체를 걸고, 그래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 거야. 그 100년 동안 싸워야 되는데, 100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면. 이게 보상이, 어쩌면 땅 몇 평 얻고, 군사들끼리 싸워서, 우리 옛날에 군인들 뭐라고, 우리나라 땅을 이만큼 차지했다. 그럼 몽골 제국이 있었다. 러시아 큰 땅덩어리, 페르시아 제국, 이런 땅을 큰 땅덩어리 그림 그리는 이런 정도만이에요. 그래 봐봐야 아무리 큰 나라라도 로마 제국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이 한 2100년 갔잖아요. 2100년. 2100년 가도 2100년에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그 이상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국은 로마 제국이에요. 다른 어떤 제국도 로마 제국처럼 길게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2100년에 끝나버렸어. 1453년에 1453년에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대적은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기면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승리. 한 번 딱 내가 100년 동안 싸워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싸워가지고 이기버리면은 그 이긴 자체가 영원히 간다니까. 내가 살면서 실제로 내가 군사인지 아닌지 내가 모른다.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군사로서 무장해야 되는 줄을 모른다 그러면은 좋은 게 아니라 이미 포로 상태예요, 포로 상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질문이라는 내용 자체가 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시간 안에 끝내야 되고, 이래서 내가 팍 줄여서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군사라는 거예요. 내가 군사. 그럼 내가 군사된 줄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알고 있는 게 내가 군사로. 그러면 군사라면 근데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있는데 대적이 누구냐? 인간의 대적이 누구겠어요?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인간이 바로 군인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 근데 군인인 줄 아닌 줄 모른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군인인 줄 몰랐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입을 군복도 없고 신발도 없고 모자도 없고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바로 그 인간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 인간의 원수는 바로 마귀니까, 대적이 바로 마귀니까. 인간이 마귀를 대적해서 성산이 있을 것도 없을 것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없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인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성산은 그건 성산조차 없는 거예요. 이미 포로가 돼버렸다니까. 포로가 돼 있는 거라니까. 다투고 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포로로 돼 있는데, 포로로 돼 있기 때문에 사탄이 원수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수하에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지금
그래 기록은 해갖고 차근차근 해놨는데 그럼 앞장이 뭐 쑥 지나가 버려갖고 응? 저 뒤를 내가 해버려갖고 2014년이요 앞에 거 좀 다 정리해버리고 2014년이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아주 특별한 해예요. 어느 부분에 특별한 해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서 기억이 날 거라. 그래 2014년 8월 15일 전에 하루 전에 8월 14일 날 있었던 사건.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대한민국에 방문한 날짜가 2014년 8월 14일입니다. 근데 바로 그 교황 자체가 사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돼요. 2012년부터 부활통일시대를 가는 거예요. 부활통일시대. 다른 사람이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인류는 부활통일시대로 들어갔어요. 거기 2012년부터 외쳤고 대한민국 광복절하고 이스라엘 1945년 사건을 해방으로 하고 유엔이 성립됐고 중국의 공산 이런 것이 1945년에 딱 성립된 걸 통해서 한 해의 전체를 다 정리해놓고 2012년에 그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인류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부활통일시대에 들어가게 됐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이 부활통일시대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5,000년 전에 약속했던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꿈을 품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바벨론 땅에서 동쪽으로 하고 만주 땅에 웅지를 틀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초기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욕단과 벨렉, 창세기 10장에 있는 욕단과 벨렉, 거기서 벨렉의 후손,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그 벨렉의 동생되는 욕단의 후손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저 고백하는데, 성경에 뭐 다른 사람들은 그래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저 혼자 그래 좀 연구를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책에도 써놨고. 5,000년 동안 내려오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경을 통해서는 하지 못했던 온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민족으로서 5,000년 전에 준비했는데 그 언어가 바로 홍익인간으로 우리 민족이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 5,000년이 지나면서 지금 2012년을 보내고 2014년을 맞아서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우리 민족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어마어마한 사역 자체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2013년인가 이렇게 계속 외쳐왔고, 우리 한민족이 그런 사역이 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2014년에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바로 사탄의 등장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부활통일 시대라고 선포한 이 대한민국에서 또 사탄의 분명한 형체를 가지고 교황이 등장했다. 거기 2014년 8월 14일 날 등장했다 하면서 2014년 8월 14일에 사탄인 교황의 등장을 나타내면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열방의 선지자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로 똑같은 날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2014년 8월 14일을 교황을 사탄으로 등장시키느냐. 2012년부터 넘어오는 이 부활통일시대라는 것이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사역이 주어졌는데, 오래전부터 열방의 선지자로서 1000년이 쓰임받기를 축복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금년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셔서 온 인류를 홍익이가 시키는데 사용해 주세요 하고 부르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등장하는 것을 이래 보면서 교황의 등장이 그 뒷걸음에 남아있는 게 사탄의 형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사탄이라 하지 않지만은 또 다른 사람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황이라고 하라고 참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부위라고 사람으로 충성하지만, 숭상하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부활 통일을 선포한 눈으로 볼 때는 사탄의, 이제 정체를 드러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 사탄의 정체를 보느냐? 정체를 나타냈다고 보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에게 열방의 선지자라고 선포한 그 1000년이 부활통일 시대부터 1000년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거로 잠잠하게 이거는 그냥 1000년이라는 것만 잠정적으로 갔었어요. 근데 교황의 등장이라 하는 그 내용을, 교황이 정체를 드러냈다 하는 그 사건을 2014년에 바라볼 때에 우리 한반도에게 주어지는 1000년하고 교황의 등장하고 이 1000년을 연결해 보면은 성경에 어디를 가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가면은 짐승을 잡으니 20장 2절에 짐승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마귀요 사탄이래요. 마귀요 사탄. 근데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이런 결박에 가는 거예요. 1000년을 결박한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박이란 뜻이 뭐냐 그러면 결박이란 뜻이 능력 자체를 이제는 나타내지 못하는 건데 사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건데 제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니까 인간이 아까도 무장을 하고 군사로 되어 있어도 내가 군사를 해도요 적을 알 수가 없어요. 적을. 분명히 사탄인데 사탄을 적으로 볼 수 못할 정도로 이 사탄이 자기의 정체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런데 1000년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바로 사탄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형체가 뭐냐, 그 어떤 형태가 뭐냐면 바로 사탄이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대. 그게 지금 1000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 동안 사탄이 계속해서 정체를 나타내면서 인간에게 분명하게 원수 같은 그런 일을 하는데 바로 교황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8월 14일 교황의 등장,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네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체를 드러낸다. 정체를.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백성들은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 부분은 남들보다 빨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갓난해 때부터 군사로서 갓난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터 군사로 되느냐?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잉태되어져서 뱃속에서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원수 사탄은 인간을 죽이려고 가전 술수와 가전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지금 1000년 기간에는 약화가 됐네요. 약화가. 바로 이때 약화됐다는 것은 열방의 선지자가 일어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온 나라가 또 온 민족이 어떻게 하면은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가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절호의 기회. 이 1000년 기간이 지나면 앞으로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온다. 두 번 다시 올 필요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가니까 3008년 지나면 사탄이 노임받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막 나타날 거라고. 이제는 옥에서 갇혀 있다가 옥에서 노임받는 그 사건으로서 인류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 부분에
이런 상황이 내 자신에서 내가 군사된 줄도 모르고 있다. 또 군사로서 내가 갓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훈련받아야 될 줄 모르고 있다. 이거는 사탄을 몰라서 그런 거고 사탄을 대적할 힘 자체가 내한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사탄을 원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 원수에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모든 인간들은 사는 기간이 원수 사탄에서 이기는 이 기회를, 이 엄청난 희열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자예요. 모든 인간은. 그러면 모든 인간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명한 방향 자체가 나오잖아요. 사탄도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지금 마지못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매두야 사탄이 자기 힘을 못 쓰고 인간에게 좀 뭐랄까 실수를 보여주고 좀 이 자기의 어떤 허점을 보여주는데 인간 자체가 사탄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조차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래서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인간인 사람이 누가 당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 믿는 겁니다. 라고 가르친다고 했어요.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이 어디서 지금 피트가 잘못됐는지 내가 믿는 걸 알고 사람이 믿어야 뭔가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근거가 뭐냐? 무엇을 믿으라는 거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질문 자체를 바꿔서 모든 인간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전적으로 이거는요, 하나님에게 인간이 기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참, 나는 안 믿어지겠다는 둥, 야, 그 믿는 거 내한테 안 맞다는 둥, 뭐, 천국 있나, 지옥 있나, 이런 말 자체를 입에서 빼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사탄이 좋아하는 말. 내한테 이런 산다고 하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누구든지 살아야 될 목적, 인간 자체가 사는 목적, 학교에서 뭐 공부하고, 뭐 직장 잘 가지고, 뭐 이런 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인간이 살아야 될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직장 안 가도, 남들 하는, 딸 하는 거 다 안 해도, 남들처럼 참, 아니야말로 뭐, 성형수술하고, 남들 하는 거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런 거 다 안 해도, 할 일이 엄청나게, 개인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니까. 학교 공부, 꼭 학교 가야 공부가 되나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 공부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자체가 못 따라와요. 그거 다 가르쳐갖고 사람들이 적용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학교 보내면 뭐 다 배우는 거 생각해도 천만에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우리 시대를 너무 착각하고 있고 누가 가르쳐줘야 내가 알아야 되는 줄 알지만 안 가르쳐도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는 아주 부분적으로 조그만한 거예요. 안 배워도 내가 알아내는 거는 훨씬 더 많아요. 학교에서 배우려고 학교 그 수업 받아갖고 뭐 대학 가고 뭐 아니야말로 중고등학교 나오고 정부에서 마지못해서 시키는 이 어떤 기본적인 교육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그것만 해도 충분해.
인터넷 시대가 발달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그거 자료만 해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폭넓고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괜히 뭐 학교 수업, 아이고 시간이 빠르, 벌써 다 가버리잖아. 인간이 코로 숨쉬는 이 기간,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바로 원수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그 부분을 우리가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 자체에서 내가 충분히 되면서 왜 어린 뱃속에서 해야 되느냐, 이 뱃속에 있는 애가 자라갔어. 다음에 어른이 돼가지고 후손들이요, 축복해야 돼요. 내 후손을 축복해야 돼요.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3008년까지 적어도 대한민국 존속되어지면서 3008년까지 인구가 계속 남한테 내가 남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100년만 있으면 죽잖아.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편에 서서 사탄을 다른 자들과 대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군사된 자로서 완전 무장돼가지고, 그때 뭐 태어나서부터 벌써부터 무장돼가지고, 딱 태어나자마자 좀 움직일 만하면 말이야, 원수 사탄하고 싸우자 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 후손들 중에서 쫙 세우라고 내가 축복해야 돼, 축복.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손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내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자손, 그 자손 되라고 내가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 해야 될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원수 사탄은 앞으로 1000년 지나면 뭐 발악을 할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내 자손들 있을 그때 없을 그때 있다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구분도 못하고 그때까지도 어정쩡하게 있어야 돼?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대 지금 현재 내가 내 살아가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앞으로 1000년 후에 대한민국 아니라 전 우주까지 안 가도 전 세계를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내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탄한테 쩔쩔 매는 게 사탄을 분명하게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선조.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될 필요성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달라고, 믿음 달라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믿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탄이 내 힘을 아는데 내가 믿는다 하고 있으면 사탄이 니 그래? 탁 홀쳐 가버리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입술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런 놀라운 흔적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지금 지도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머릿속에 되어지는 거 있고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라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나올 때 그것을 믿음이 있다, 믿음의 근거라든지 무엇을 믿는다 이런 게 말할 때 입에서 자꾸 예수님 이름이 나오는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